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은 하셨지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기 참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나한테 못살게 구는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 말씀에 참 순종하기 힘든 우리 내면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오늘 말씀이 그래도 여러분 안에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MBTI 아시나요? 네.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는데요.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성격을 구분하는 것들을 만든 이후에 최근까지도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이 서로 처음 만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너 인스타 아이디 뭐야? 그리고 너 MBTI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인사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처음 만나면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고 연락처를 저장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저희 안산대학교 학생들만 해도 서로 연락처를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같은 학과 학생인데도 연락처를 모르고 그냥 카카오톡 아이디만 알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카카오톡으로는 뭔가를 얘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실제로 우리 김수인 청소년만 해도 카카오톡보다는 인스타 DM을 더 많이 쓸 정도로 카카오톡은 이제 젊은 친구들에게는 그냥 담임 선생님이 아니면 학교 교수님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공지해주는 그런 방, 이제 그런 정도로 전락해버린 게 현재 카카오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뭔가를 이제 만약에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있을 때 카카오톡으로 뭔가를 보냈을 때 답장이 없네? 일십이냐? 그러니까 읽고 싶느냐? 아니면 안 읽고 싶느냐? 이제 일십, 안 일십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카카오톡은 그냥 그저 공지방입니다. 공지방. 그래서 굳이 카톡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는 DM으로 모든 걸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젊은이들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젊은이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하기도 힘듭니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젊은이들의 문화는 문화대로 두지만 어찌됐든 이 MBTI를 보면서 왜 이렇게들 MBTI 열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 MBTI는 ESTJ입니다. ESTJ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 몫살을 해서는 안 되는 성격 유형입니다. 실제로 MBTI 검사를 제가 했을 때 저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검사가 아니라 좀 돈을 많이 주고 하는 그 전문적인 검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전문적인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선호하는 직업군, 하지 말아야 되는 직업군 이렇게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되는 직업군에 성직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이 ESTJ라는 성격은 참 물론 저는 저 자신을 사랑합니다. 네, 저 자신을 사랑하지만 저 ESTJ로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만족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 안 되겠다. 목사 하시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성격 유형인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젊은이들이 이 성격 유형 검사에 왜 이렇게 많이 관심을 집중했을까라는 생각을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나 자신을 정말 알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제 저희 카페에 놀러왔던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여학생이 최근에 중간고사를 봤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그래도 한 학기 내신만 잘 봐도 저희 안산대학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안산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가자고 열심히 꼬시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번
누군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전 과목 중에서 어떤 한 과목도 50점이 넘은 과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떡하지?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제가 상담도 해야 되고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진로 지도나 뭐 이런 것도 그냥 해주긴 해야 되니까 하면서도 이 친구가 저한테 마지막 했던 말이 뭐냐면, 근데 목사님 저는 저를 모르겠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가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한들 뭐 성적을 올린다고 해도 성적을 뭐 목사님 말씀대로 50점을 넘기고 뭐 몇 등급을 간다 한들 내가 과연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싶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니 더 큰일인 거예요. 그렇게 MBTI 열광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특히 젊은이들일수록 그냥 물론 장난삼아 아니면 재미삼아 나 이런 유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MBTI 검사를 대충 해가지고 나 이런 유형이야. 근데 가끔 E랑 I랑 바뀌기도 해.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MBTI는 안 바뀌어요. 카일 융이 무덤에서 돌아와서 난리칠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성격은 얼마나 바뀌지 않습니다.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은, 엄청난 멘탈 쇼크가 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안 바뀌는 게 타고난 성격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다 잘 알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젊은이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뭐 그렇다고 대학을 가도 문제입니다. 저희 안산대학교도 늘 이제 청년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률을 늘 조사해서 학과별로 취업률 쫙 조사해서 총장님께 보고가 딱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해서 이제 취업률 낮은 순서대로 총장님께 불려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취업도 쉽지 않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 여기 취준생도 한 분 계시지만 나를 어떻게 얼마나 알고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를 제대로 알고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이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목사로서 제가 그 50점을 못 넘은 그 친구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너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만드신 목적을 알려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내용과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만,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까지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한 나는 누구인지,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나를 정말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소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른 것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인데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표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각각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르심을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가운데서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하시면서 이 거룩한 형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고난에도 이 부르심을 받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 나만 이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이 동일한 사명을 받았으니 동일한 사명을 받은 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온전한 믿음의 도리, 그 도리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시는 사명을 가진 그런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죠. 대제사장. 즉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대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을 쭉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어떤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으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예수를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 사랑과 희생의 분명한 놀라운 정신을 우리가 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분명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사랑하고 희생해야만 비로소 이 땅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분명한 사명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 한 문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잠시 잠깐 주일날 1시간만 예배 동안에만 잠시 생각하고 그냥 물러가는 그런 예수님인지 아니면 일생 동안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생각하는 예수, 내가 늘 가치관으로 함께 공감하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 뜻들을, 그 가치관을 나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만드신 나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을 열기 위해서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존경하던 모세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지배적인 영향력이었어요. 특히나 모세가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 모세오경은 그들의 삶 가운데 길잡이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존재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없다고 여길 정도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사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율법을 목숨처럼 따르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유대교에서 즉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들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로 예를 들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예수님 그래 구원자로 인정하겠다. 뭐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인정하겠다. 뭐 그분의 구원하신 인정하겠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보다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 아니 율법이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 예수님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결국 율법은 나는 포기를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우선시되는 그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자 율법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그렇게 따르는 모세를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모세의 역할이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만은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도 하나님의 온 집, 곧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존재가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이긴 했지만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 즉 집 주인인 것을 말합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성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창조 사역에 함께 동참하셨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공동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집을 지키는 자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나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바로 집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집주인이니 집을 살피시고 책임지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집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할 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많은 선택과 결정 등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해왔다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종교적 열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큰 집, 내 인생이라는 집 안에서 여러분의 지금 집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삶은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시는 주님 덕분에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큰 위로와 위안과 소망을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집 주인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보증 서시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을 누군지 알겠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 되시는 그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죠? 그 집의 집주인,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 집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집에 예수님이 그 집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그분을 끝까지 붙들 때 우리는 그의 집으로 서게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오래된 철학가들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그토록 고민하던 질문에 대해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를 그냥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그런 집, 건축적인 그 집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오이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로 오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콘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건축적인 그런 집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가족, 가정, 우리 가정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오이콘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가정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 바로 이 오이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주신 거예요?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순간, 그 예수님만을 붙잡겠다고 말을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가정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늘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가정에, 그 범접할 수 없는 가정에, 그 엄청난 대단한 가정에 하나 유약한 인간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최근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 가정 가운데도 보면 이제 뭐 고양이도 드리려고 하고 강아지도 드리려고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에 있는 고양이 두 마리, 땅콩이랑 호두도 다 버려졌던 아이들이잖아요. 버려졌던 아이들이 저희 가정에 와서 정말 이 추운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추위를 타지 않고 따뜻하게 지금도 아마 이 햇살 들어오는 그 베란다 쪽에 나가서 아마 늘어져 자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밖에서 버림받았던 같은 그런 추위에 벌벌 떨면서 먹을 거를 찾아 돌아다녀야만 했던 힘들게 나의 먹이를 내가 구해야만 했던 그 어린 고양이들이 저희 집에 와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고 그냥 그 밥그릇 옆에 가서 앉아서 그냥 가만히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밥도 갖다 주고요. 물도 깨끗이 맨날 씻어서 물그릇도 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고양이들한테 밥을 다 주고 이제 나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길바닥에서 유리하는 것과 같았던, 그렇게 버림받은 것과 같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과 입힐 것들 다 공급하시며 내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이렇게 거둬들여져서 입양되어져서 함께 가족이 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동안은 길거리에 수많은 길냥이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어서 열심히 자신의 먹고 살 길을 스스로 강구해야 되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오이콘이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책임과 의무도 따릅니다. 즉 나는 내 가정의 집주인이 나한테 해주는 여러 가지 공급하심, 보호하심에만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나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고양이들의 역할이 뭐냐고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벌레를 다 잡아줍니다. 두 머리 쫙 풀어놓잖아요. 밤중에 자기들이 다 잡아줘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이 혐오하는 그런 벌레들 있잖아요. 다 잡아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고양이로 예를 들긴 했지만, 자,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족 구성으로 묶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룩한 부담도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얼굴 붉힐 일을 맡는다고 한다면 그런 곧 우리 교회가 욕먹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욕먹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하도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렇게 사건 해결하시느라고 열심히 가서 죄송합니다 하셨던 게 저희 부모님이 너무 많은 일상들이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지만 자녀가 밖에서 말썽 피우면 당연히 부모가 욕을 먹고 부모가 책임을 다합니다. 곧 우리의 잘못은 곧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왜 한국교회가 요즘도 계속해서 침체기를 겪고 있고 전도하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교회가 정말 깨끗하게 살아간다면 그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야 진짜 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불릴 수 있는 그런 가문의 명예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가족의 가문의 명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한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하신가 공급하신만을 기대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격언을 만드셨습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참으로 생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 생각 자체를 비유는 공에 비율 공자 써서 공의 개념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우리 안에 비워내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비워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땅의 것을 비워내고 하늘의 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이런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생각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생각들인지 함께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제일 위쪽에 검정색 글씨로 제가 써놨죠. 정말 쉬운 말씀이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